예, 오늘 오전에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6개의 도피 도시입니다. 6개의 도피 도시. 오늘은 민수기 네 번째 시간으로 민수기에 나타난 복음의 말씀을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은 창세기의 그 아브라함, 이삭, 그 야곱 때부터 출애굽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까지 계속해서 이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약속의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그곳에 들어가 살면서 지켜야 할 규례들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민수기 이 35장에 기록된 규례를 통해서요, 복음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러면 본문 말씀을 보겠는데요. 민수기 35장 1절에서 3절을 보겠습니다. 35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주께서 여리고에 가까운 요르단 옆 모압 평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자기들 소유의 상속 재산에서 레위 사람들에게 도시들을 주어 그 안에 거하게 하라. 또한 너희는 그 도시들 사방의 주변 지역을 레위 사람들에게 도시로 주어 그 도시들은 그들이 거하는 곳이 되게 하고 그것들의 주변 지역은 그들의 가축과 물건과 모든 짐승을 둘 곳이 되게 할지니라. 민수기 35장은 레위 지파의 기업 분배에 관한 말씀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업 분배에 있어서 레위 지파는 다른 지파와는 구별되었는데요. 이와 관련해 민수기 18장으로 가겠습니다. 민수기 18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민수기 18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주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의 땅에서 상속 재산도 갖지 못하고 그들 가운데서 아무 목도 갖지 못하리니 내가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내 몫이요 네 상속 재산이니라. 보라, 내가 레위 자손이 섬기는 일, 곧 회중의 성막에서 섬기는 일로 인하여 이스라엘 안에서 모든 10분의 1을 그들에게 상속 재산으로 주었느니라. 하나님은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 이 땅을 주지 않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 대신 10분의 1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10분의 1을 줄 테니 성막에서 하나님 섬기는 일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한 평의 땅도 허락지 않으시겠다는 그 의미가 아니라 레위 지파에게는 다른 지파들처럼 별도의 그 큰 땅을 허락하지 않으시겠다는 의미인 것이죠. 대신 레위 지파 사람들은 다른 지파의 그 땅에 있는 그 성읍들에 들어가 섞여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 사람들은 하나님의 의도대로 이스라엘 전 지역에 흩어져 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율법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역할을 감당했던 것이죠. 이스라엘은 총 12개의 지파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가나안 땅을 분배할 때 요셉에게는 두 몫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두 아들인 그 므낫세와 이 에브라임 그 두 지파에게 각각 땅을 분배했던 것이죠. 그러면 13개 지파가
땅을 분배하는 것이 되겠지만 대신 그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분배해 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땅을 차지한 그 12지파는 그 분배받은 땅 가운데 그 레인이 살 수 있도록 성읍을 마련해야 했는데요. 그러니까 넓은 땅을 차지한 지파는 많은 성읍을 레위 지파에게 주고, 또 좁은 땅을 차지한 지파는 또 적은 성읍을 레위 지파에게 주었던 것이죠. 그렇게 만들어진 레위인들의 성읍은 이스라엘 전역에 48개가 있었는데요. 그런데 그 48개의 성읍 가운데 6개를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도피 도시로 지정할 것을 명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말씀 가운데 찾아보겠는데요. 민수기 35장 6절에서 7절입니다. 너희가 레위 사람들에게 줄 도시들 가운데서 여섯 도시는 사람을 죽인 자를 위해 도피 도시로 지정하여 그가 거기로 도피하게 할 것이요, 또 너희는 그 도시들을 위해 42개의 도시를 더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가 레위 사람들에게 줄 모든 도시가 48개니 너희는 도시들과 함께 그것들의 주변 지역도 줄지니라.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도피 도시를 지정하셨을까요? 민수기 35장 34절을 보겠습니다. 35장 34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거주할 땅, 곧 내가 거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주는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느니라. 그러니까 이 도피 도시를 지정하신 목적은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 땅을 더럽히지 않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사람의 어떤 행위가 땅을 더럽히는 일일까요? 사람들의 그 여러 가지 제약된 행위가 땅을 더럽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최악은 살인입니다. 즉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는 것은 땅을 더럽히는 일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일인데요. 35장 33절을 보겠습니다. 33절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는 너희가 거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지니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가 흘려진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그 피로부터 깨끗하게 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억울하게 그 죽은 사람의 그 피만 쏟아지고 죽인 사람의 그 피가 쏟아지지 아니한 땅은 더럽혀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살인자가 죽어 그 피를 흘려야 그 땅이 깨끗한 땅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이것은 인간을 향해서도 중차대한 범죄이지만 이것이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향한 매우 심각한 범죄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짐승과 달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살인은 하나님의 형상을 업신여기고 땅을 더럽히는 행위이며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 35장에는 고의로 사람을 죽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이라고 했는데요. 그러나 살해할 의도가 전혀 없었음에도 과실로 인해 사람을 죽인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과실치사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 나무를 찍어내다가 도끼 날이 빠져 옆 사람을 향해 날아가 맞아 죽는 경우도 있고요. 또한 짐승을 잡으려고 돌을 던졌는데 그것이 그만 지나가던 사람의 머리에 맞아 죽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 있어서는 운전, 과실로 사람을 치워 죽이는 일도 많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모두 과실 치사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이런 경우 도피 도시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케 했던 것이죠. 그렇다면 무엇으로부터 도피하는 것입니까? 뭔가 두려운 존재가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35장 12절을 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너희를 위해 그 도시들이 복수하는 자로부터 도피하게 하는 도피 도시가 될지니 이것은 사람을 죽인 자가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을 때까지 죽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라. 지금 여기에 복수하는 자가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따르면 억울하게 죽은 사람의 그 가장 가까운 친척이 복수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와 관련해 35장 19절을 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피를 복수하는 자가 그 살인자를 직접 죽일지니 그가 그를 만나거든 그를 죽일지니라. 그러니까 남의 손에 그 죽은 경우 그 죽은 사람의 그 가장 가까운 친척이 그 살인자를 처단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당시에는 지금처럼 그 형법, 그 시스템이 갖추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가장 가까운 자가 이 공의를 실행했던 것이죠. 그러나 과실치사의 경우는 달랐습니다. 도피 도시로 도망간 경우 그 과실치사자의 생명을 함부로 빼앗을 수 없었고요. 재판을 정당히 받을 때까지 죽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과실치사자는 살기 위해 가장 가까운 도피 도시로 속히 도피해야만 했고요. 그리고 계속 그 도피 도시 안에 머물러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 도시 밖으로 나왔다가는 죽임을 당할 수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특이한 것은 도시 안으로 들어갈 때 그 대제사장 직무를 수행하고 있던 사람이 죽게 되면 도피 도시 안에 있던 그 과실치사를 한 사람도 해방되어 도피 도시를 나와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즉 대제사장이 죽으면 과실치사자도 해방이 되는 것으로, 즉 생명은 오직 생명으로만 갚아야 한다는 원칙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주제가 도피 도시인데요. 그러니까 도피 도시는 피난처와 같은 말로서 즉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이 도피 도시라는 제도는 하나님이 지정하신 제도로 구약시대 때 인간 생명의 그 소중함 때문에 만들어진 것인데요. 무죄한 사람이 억울하게 피를 흘리지 않도록 보복에 제한을 둔 것으로 더 이상의 불필요한 그 살인을 방지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말씀을 보겠는데요. 민수기 35장 9절에서 15절을 보겠습니다. 9절에서 15절입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르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를 위해 도시들을 도피 도시로 지정하여 알지 못하고 사람을 죽이는 자가 거기로 도피하게 할지니라. 너희를 위해 그 도시들이 복수하는 자로부터 도피하게 하는 도피 도시가 될지니 이것은 사람을 죽인 자가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을 때까지 죽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줄 이 도시들 중에서 6도시를 도피 도시로 만들되 세 도시는 요르단 이편에서 주고 세 도시는 가나안 땅에서 주어 도피 도시가 되게 할지니라.
이 6도시는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그들 가운데 머무는 자를 위한 도피처가 되리니 이것은 알지 못하고 사람을 죽이는 자가 다 거기로 도피하게 하려 함이니라. 예, 그 당시 그 이스라엘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는 그 율법의 지배하에 살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 제도는 어찌 보면 그 잔인한 방법 같지만 그 율법이 주는 교훈은 인간의 그 생명, 인간의 생명을 귀중히 여길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의 생명은 세상의 그 어떤 방법으로도 보상할 수 없을 만큼 귀중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도 한 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요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생명의 가치가 우습게 되어 돈 그 몇 푼 때문에 사람을 쉽게 죽이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또한 보험금을 노리고 가족의 생명을 빼앗는가 하면 돈을 위해 그 사람의 그 장기를 사고 팔기도 하고요. 유산 때문에 그 형제 간의 법정 다툼뿐 아니라 칼부림이 나기도 합니다. 어떤 못된 자식은 이 돈 때문에 또 부모를 또 죽이기도 하고요. 여러분, 그런데 이 자살도 명백한 큰 죄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내가 살아있다고 내 생명이 내 것인 양 착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너무나 귀한 존재로 어떤 이유라도 사람이 제멋대로 그 생명을 파괴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출애굽기 21장 12절에 보게 되면 출애굽기 21장 12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사람을 쳐서 죽게 한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살인 중에는 의도가 없이, 그러니까 악의 없이 돌발적으로 일어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복의 악순환을 방지하고자 이 도피도시라는 제도를 마련한 것이죠. 그러니까 의도치 않은 사고로 이 살인한 자가 도피도시로 이 피신에 들어오면 복수하는 자가 쫓아오더라도 해할 수가 없었고요. 도피도시 안에는 레위인들이 살고 있어서 살인자를 보호해주고 그 살인한 자가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 주었던 것입니다. 재판 과정에서 이 고의적으로 사전에 모의하고 살인했다는 그 사실이 드러나면 도피도시에서 쫓겨나 처형을 당했는데요. 그러나 실수로 죄를 지었다면 그는 생명을 보호받고 살아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도피도시에 사는 것이 싫어서 그 도피도시를 떠나게 될 경우 생명을 보장받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평생 이 도시에서 살아야 하는가? 한 번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조금 전에 언급했듯이 그곳을 관할하는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 이후에는 해방과 자유를 맞이한다고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것은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통한 제사함의 예표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도피도시는 피해를 입힌 즉 그 가해자만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를 당한 사람의 그 가족, 친척 중 또 다른 가해자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인 것이죠. 그러면 지금부터 이 도피도시의 특징과 관련해서 그 참 의미를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도피도시는 어느 곳에든지
쉽게 찾을 수 있는 곳에 정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신명기 그 19장에 보게 되면 도피 도시로 가는 길을 쉽게 갈 수 있도록 길을 정비하라고 하셨다는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인간이, 그러니까 죄인인 인간이 구원받는 길을 쉽게 마련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단지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와 믿기만 하면 되었던 것이죠. 도피 도시인 이 피난처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만 나오기만 하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가나안 땅에 그 6개의 도피 도시를 세우게 하신 하나님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온 세상의 도피 도시로 정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로 도피 도시의 문은 언제나 열려 있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그 성읍들은 도둑이나 외부의 그 침입자들로부터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그 성문들을 닫아두었는데, 그러나 이 도피 도시의 성문들은 언제나 열어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주님께 나오는 자들을 위해 주님의 품은 언제나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으로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모든 자는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세 번째로 이 도피 도시는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라 이방인과 다른 거주자들에게도 개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요 여호수아기로 가겠습니다. 여호수아기 20장 9절을 보겠습니다. 여기서도 도피 도시에 대한 얘기인데요. 여호수아기 20장 9절입니다. 이것들은, 즉 도피 도시들은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과 그들 가운데 머무는 타국인을 위하여 지정한 도시들이었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알지 못하고 어떤 사람을 죽이는 경우 거기로 도망하여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해 온수를 갚는 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보편적 사랑을 알 수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족속,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와 관련해서요 로마서로 가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로마서 10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또 성경 기록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그분을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니 이는 유대인과 그리스인 사이에 차별이 없기 때문이라. 모든 사람 위에 계신 같은 주께서 자신을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따라서 그 연장선에서 지역교회 안에서도 차별이, 빈부 그 기천에 차별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이 달란트는 다 다르지만 차별이 없기 때문이죠.
다시 도피도시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이 도피도시는 요단 그 동편에 3개, 서편에 3개를 각각 지정함으로써 손쉽게 피신하도록 했는데요. 그것은 이 살인범이 어느 곳에 있든지 가장 가까운 도피도시로 피신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어디에 그 도피도시가 있는가를 살펴봐야 했지만 지금 이 시대는 그 도피도시가 누구인가를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도피도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피도시에 들어가면 죽을 인생이 생명을 구했듯이 예수님께 나아오면 죽음에서 벗어나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데요. 성도에게 육체의 죽음이 있을지라도 그것은 하늘나라로 들어가는 관문에 불과하며 따라서 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결코 죽음이 두렵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그 주님의 말씀을 보겠는데요. 요한복음으로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고 또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여러분, 도피도시 안에서는 보호를 받지만 그 도시를 벗어나 나오게 되면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했는데요. 성경은 말씀하기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고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민수기 21장에서 불뱀과 그 노뱀에 관하여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우리 모두는 불뱀에 물린 채로 이 세상에 태어난 존재였으며 그리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사람을 죽인 사람처럼 우리는 자신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사망이 기정사실화 되어버린 그러니까 영적으로 죄인으로 태어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는 도피도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도피도시는 인간에 의해서는 만들어질 수 없다는 것이죠. 죄 가운데 태어나 그 한평생 죄 가운데 살아가는 인간들이 만든 그 어떠한 것도 완전한 도피도시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로 지정되어진 우리의 완전한 도피도시라는 것이죠. 또한 도피도시를 벗어나면 보호를 받지 못하듯이 마찬가지로 우리 믿는 자들도 예수님을 떠나면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요한복음으로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6절입니다. 15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6절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 안에 거하면 바로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나니 나 없이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그는 가지처럼 버려져서 시드나니 사람들이 그것들을 모아 불 속에 던져 태우느니라.
예, 마치 그 자식이 그 부모 집을 나와 가출하면 대책이 없듯이 우리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주님의 품을 떠나 세상으로 가버리면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도피 대신 예수님이 우리를 받아주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이웃을 받아주어야 하는데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도 주님을 닮은 작은 도피 도시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작은 그 도피 도시처럼 누구라도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사람, 언제나 친절하게 도와주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의 이웃들이 직접 도피 도시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도록 도와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